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8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몇 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깊은 마음의 깊숙한 부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은 채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채울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너 부족하다라고 하며 아주 무섭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은 채워주시고 우리 부족함 또한 더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다면 진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무척이나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정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겉입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인 것 마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마냥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서로 상충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니 오직 너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사울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 누구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이권으로 해서 겉모습은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거룩한 전쟁인 것 마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 마냥 사울은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였습니다. 그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시기 질투,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아주 더러운 모습, 아주 여러분 몹쓸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겉모습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권을 챙겨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용하는 대상이 딸들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딸이 다윗을 사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모든 일을 참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와, 딸이 사랑하는 다윗을 결혼시키고 사랑하니까 결혼시키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두 딸이 나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이 나옵니다. 근데 두 딸 모두 다 사울은 이용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때문에 내가 가장 세상에서도 말하는 여러분 짐승도 동물도 자신의 새끼는 감싸 안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사울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처음의 모습은 아버지 마음이 혹시나 아플까 해서 우리 나귀 찾는 거 그만하고 빨리 아버지께 가자라고 말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만큼 가족을 중시했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좋았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시기, 질투, 세상 정욕, 욕심이 한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너 마인드, 우리의 속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를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오늘 사울처럼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니까 다윗을 사랑해? 그러면 결혼해 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성도가 자신의 딸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이기심을 채우는 성도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한다면 정말 상관이 없어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시커먼 욕심을, 내 속에는 시커먼 이기심을 비춰주사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다 저버리고 나아가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저버리는 그 모든 모습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밝혀주사 오늘도 정직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정직이 무엇인지 먼저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이 좋습니까? 맞아요. 아멘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좀 못생기고 그리고 돈이 없고 실력이 없는 건 용서해도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나는 사귀고 싶지 않아. 난 정직한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직이야. 난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난 사귈 수가 없어. 난 교제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성도, 세상 사람도 정직을 꽤 중요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정직한 사람이 좋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 누군가에 비춰주게 저 사람은 좀 실력이 부족하고 좀 모든 게 좀 연약해도 참 정직해 라는 그 소리는 듣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가 우리의 마음에 누가 정직하다라고 정직이라고 몸에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직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정직은 드러나는 어떤 형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한 자가 드러나는 결과에 대한 말씀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33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송은 거짓된 자는 할 수 없어요. 정직한 자들만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97편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립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뿌리신도다? 기쁨을 뿌리신도다 라고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정직한 자는 기쁨의 빛이 있는 자예요. 이런 자를 향해서 정직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빛이 물질이 많아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정직한 자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또한 시편의 말씀 111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아멘. 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1절 말씀에 보니 그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참 기뻐해요. 근데 그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그 회중 가운데서 무엇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정직의 데피니션 정의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정직한 자예요. 주님, 나에게 이 정직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삶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내 입술이 닫혀져 있습니까? 왜 내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까?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주님, 난 너무나도 정직하지가 못해요. 주님, 정직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며 정직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정직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의 삶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내 속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내 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내 안에 주를 향한 찬송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참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참 정직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직하지가 못해요. 사울은 거짓됩니다. 사울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메어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에 메었는가? 저 다윗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다윗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저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인물은 자신의 딸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17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맏딸을 줘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참금까지는 필요 없고 다윗아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딸입니다.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의 속내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는 참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게 되면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겸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안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나는 그렇게 사위가 될 수 없지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울을 좀 더 집중해 보면은 분명히 맏딸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니 이미 맏딸을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당시 무올라 사람 아들제라는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첫째 딸을 내다 줍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우리가 앞장 말씀이죠.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것을 여러분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누가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다윗을 죽였어요. 다윗이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블레셋과 나가 전쟁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첫째 딸을 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왕으로서의 공개적으로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죠. 이건 누구나 다 들었던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맞다를 주어야죠. 왜 맞다를 주지 않냐고 여러분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에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맞다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사울은 자꾸 챙기기만 합니다. 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다 모든 걸 다 챙겨요. 그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의 여러분 책임, 왕으로서의 명령에 대한 말의 무게, 또한 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 그런 것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째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19절에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말은 다윗에게 줘야 될 시기가 왔어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지 않고 몰랐으면 아들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딸 미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미갈은 어떤 연고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모든 모습과 그 순수함을 보았는지 진짜 사랑이란 걸 해버리게 됐어요. 미간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브를 했다고요. 네, 오늘 보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이 사랑이라는 건 정말 남녀 간의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 그래서 좋게라는 이 뜻은 와, 내 딸이 다윗과 같이 멋진 청년 사랑하네. 와, 내 딸이 연애를 하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딸이 새롭게 남자친구라든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좀 아쉽고 조금은 좀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와, 내 딸 다 컸네, 내 아들 다 컸네 라고 좋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 남자 친구라는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무척이나 걱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풋풋하게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그 딸의 성장을 보면서 좋아하죠. 오늘 이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라는 게 정말로 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내 딸 다 컸네, 내 딸이 사랑이란 걸 하네, 언제 이렇게 컸을까라는 그런 의미의 좋게라는 건 아닙니다. 21절 말씀해 보니 스스로 이르되라는 것은 자기 혼잣말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울 안에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미갈이 다윗과 사랑을 하게 되니 또다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둘째 딸 줄 테니까 다시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한 후에 못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1절처럼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처럼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20절 말씀에 그의 딸이 지금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의 아픔, 자신의 딸의 슬픔, 자신의 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모습조차도 좋게 여기는데, 그것이 딸의 영혼, 딸의 인생, 딸의 마음, 딸의 감정, 딸의 편에서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자신의 이득, 자신의 여러분 모든 목적을 이루는데 좋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쓸모없는 일들, 이런 쓸데없는 이런 악한 일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히려 다윗이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해 놔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는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떤 마음까지 품고 있고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루고 있어요. 읽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읽다 보면 아주 마음 안에 야, 사울이 왜 이러니? 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우리가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표피 100개 벗겨와, 100개 가죽 벗겨와 라고 했는데 100개를 벗겨오라는 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200개를 가져와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계획에 다윗의 반응은 너무 순수해요. 이 악한 계획의 2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냥 마냥 즐거워해요. 그냥 마냥 즐거워합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이었어요. 근데 미갈이 아버지 사울의 못된 이 마누리 여기는 그 피를 흘려 받았는지 조롱을 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주태를 부리십니까?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기뻐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췄는데,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이 저 지나가는 술주정뱅이 같습니다. 너무 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은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초기입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추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전에 이렇게 순수하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을 많이 도왔던 시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다윗 또한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지금 미갈도 흥분한 상태예요. 너무 좋아서요. 아버지 사울이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 날이 차기 전에 27절의 말씀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100개 표피를 여러분 떼오라 했더니 200개를 가져와요. 다윗의 마음 안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게 가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배신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많은 계획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즐겁게 사십시오. 순수하게 사십시오. 다윗처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쌀라. 겉으로는 축복 속으로는 저주입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싫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살라는 겁니다. 다윗은 즐거워해요. 목사님, 다윗은 그 속을, 사울의 속을 몰랐으니까 즐겁죠. 사울의 속을 알면 다윗이 즐거워했겠어요. 저는 그 속을 알아버렸다니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알아버리신 성도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시편 60편 4절 말씀처럼 이렇게 알아버렸어요. 속으로는 저주, 입으로는 축복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하면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다고요. 속으로는 저주, 입으로는 축복 알아버렸어요. 그러나 5절에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절, 7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나초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초시로다. 셀라. 아멘. 백성들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이렇게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울 때 누구께 나와 토해라? 하나님께 나와 토해라. 하나님께 나와 토해라. 이것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20편 1절과 2절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시편 120편에 보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못하려 한도다. 싸우려고 한도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살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사십시오. 그럴 때 사울은 죽이려고 그를 내보냈지만 다윗은 죽는 게 아니라 승리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 과정을 전체적인 다윗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 왕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큰 그림을 볼 때 과정은 있어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리더십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진짜 실력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가 양만 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치는 목동으로서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로서는 아직은 아니올 시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용사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로 훈련하시죠. 때로는 그 훈련이 이렇게 사울의 악한 계획에 의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정말 크고 작은 전쟁,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악단도 허용하시면서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다윗을 용사로, 왕으로서의 실력과 리더십과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훈련하고 있음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8장 20절의 말씀, 1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헛고생인 것 같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다윗이 알고 나면 나를 죽이려고 내보냈다고 진짜 억울해, 화내. 그럴 때 우리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다윗, 화낼 거 없어.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시는 것뿐이야. 화내지 마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걸 알면은 무척이나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손해보는 인생은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손해보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손해보는 거 없고 시간이 허투루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허투루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만 확인하십시오.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내가 정직한 예배자로서 살고 있다라면 좀 손해처럼 느껴지는 시간,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으로 다 써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사울의 그 속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주어 21절 말씀에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처럼 그의 딸 미갈은 진짜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었을 때 느껴지게 될 미갈의 아픔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사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예배에 실패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만 내세우기 시작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삽시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삽시다. 이젠 내게 주어진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울의 현재 상태를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좀 잡아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를 좀 붙잡아 주시지, 하나님 그를 방치해 놓으셨나?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해져 가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영혼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깊숙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항상 관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니 사울은 봐요. 무엇을 보는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어요. 그럼 무엇도 보았고 무엇도 알게 되느냐?
사울의 딸 미갈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또한도 알았어요. 모든 환경이, 지정의가 모든 환경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 드러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그가 보았습니다. 또한 신하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도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30절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신하들 사이에서도 귀함을 받아요. 이제 왕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환경적으로 사인을 얻게 되면 충분히 자신이 옳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신하들도 다윗의 귀함을 알아요. 자신의 딸도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더 이상 변명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언제나 다시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우리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감히 그 핑계를, 환경의 그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결론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생각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생각은 나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9절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대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반대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겸손하게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과 같은 이런 아픔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24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절대로 씹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씹히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이 놀란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까?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드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 여호와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느 나의 삶에 정직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누굴 향해서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 정직의 데피니션, 정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서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정직이고, 하나님 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정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직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정직입니다.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